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 때문에 설교도 짧게 끝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주, 구원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쟁 중인 곳에 저 북한 땅에도 소외된 자와 억압받는 자들에게 또 탈북민과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농아와 장애인들에게도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도 절망 중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전에 있던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가 혹시 사흘 후에 살아날지 모른다고, 그가 평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고, 그러면서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만약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이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두렵다고 하면서 그만큼 이들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빌라도 총독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보내어서 힘대로 굳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환상이다, 착각이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자연주의자들은 부활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장합니다. 육체의 구조를 형성하였던 많은 미분자들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에 형성하던 그 모양대로 다시 형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리적 법칙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사람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들의 주장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용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조며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 모양이 다 일그러진 후에 다시 싹이 나고 씨와 동질의 열매를 맺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매미는 또 어떻습니까? 껍질에 알을 까고 그것이 유충이 되어서 땅 속에 들어가 1년에서 7년 동안 풀뿌리를 갉아먹으며 살다가 다시 매미가 된다는 사실.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누가 지구와 별들을 공중에 매달았을까? 지구와 궤도를 정확하게 돌도록 창조하였을까? 누가 바다의 민물과 썰물을 교차되게 하였을까? 계절의 변화를 만들고 헐벗은 산천에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혔을까?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부활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프랑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멋지게 장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장, 그 책의 마지막 장 이름을 쓰여지기를 거부한 책, The book that is refused to be written 이라 붙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시도했던 글을 더 계속해서 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나 자신도 일찍이 발견하지 못한 부활 진리에 대하여 놀라운 증거를 매우 날카롭게 그리고 매우 매력적인 솜씨로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크 모리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려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화른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그는 합리적 신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사람의 아들이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살아 돌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명한 변정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였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옹호.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여졌다. Jesus is seen with the human eyes. 예수님은 사람의 귀에 들려졌다. Jesus is heard with the human ear.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잡혀졌다. Jesus is touched with the human hand.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11번 이상 자기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2사람, 어떤 때는 3사람, 어떤 사람 11사람, 어떤 때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또한 모든 사도들에게도, 또한 그 후에 만삭되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락방에서, 길에서, 바닷가에서, 산 위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함께 말도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함께 손으로 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손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절대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작이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많은 장소,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실제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요한 1서에서 증언합니다. 예수 부활은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너무나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일 정오에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의 보내신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과 성령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바보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이에 대하여 독일의 성경신학자 에릭 사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네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승리다. 성경이 거짓없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승리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다. 세계 변화의 기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할 것이다. 부패한 사회가 개혁될 것이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 이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도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한 번 아신 자를 영원히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소유한 신자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신 자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신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코자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의 죄 가운데 해방하였습니다. 네가 받을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한 것입니다. 정복당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죄와 저주를 멸하여 정복한 것입니다. 화련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신학자, 그의 저서 합리적 신앙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다.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셨다. 지옥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 앞에서 지옥 문을 영원히 닫았다.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을 영원히 여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부활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아이와 첫 새끼와 첫 열매는 그 다음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성경이 영원 불변의 진림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사망과 지역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을 천사가 안식 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러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자들이 놀라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곧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빨리 가서 죄와 사망에 깊이 잠든 세상을 깨워야 하지 않을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헬라와 로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의 기독교라는 잡지의 편집국장인 칼 헨리 박사는 오래전에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인은 위성을 쏘아 올리고 외계를 탐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유치원에 살고 도덕적으로는 빈들에 살고 신앙적으로는 볼모지에 산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식이 발달하고 돈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양심은 부패하고 모두가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약이 득세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회 부조리와 구조적 죄악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이런저런 카르텔이 판을 칩니다. 법도 무섭지 않습니다. 자리의 위협과 사상의 빈곤이 삶의 가치를 붕괴시킵니다. 전통과 도덕이 여지없이 붕괴됩니다. 이로 인하여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의 비정상이 오늘의 정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무정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뒤틀린 세상을 무엇으로 바로잡고 무엇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인간의 교육으로 가능할까? 예술로 가능할까? 정치 개혁으로
가능할까? 지도자를 바꾼다고 가능할까? 자본으로 가능할까? 제도개혁으로 가능할까? 십자가의 권론과 부활의 신앙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심령과 성격이 개조가되고 가치관이 괴자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에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빨리 가서 안일과 세속에 잠들어가는 교회를 깨우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정치 지도력의 부재와 경제의 한파로 싹 움츠린 이 백성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하지 않을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고장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자. 이 부활 신앙으로 전진하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 신앙과 생활에 영원 불변한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살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살자.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할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자.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에 모두 천국에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가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한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내 안에 움츠리고 있는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과 인생의 장애물과 무엇과 어떤 것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